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우리 20절에서 21절.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아멘. 오늘은 이제 바울의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기도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원, 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소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상대하는 분이 만일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줄 마음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고 마음껏 구해야 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모든 좋은 것을 구하라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 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그 좋은 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해서 구하다라는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이 좋은 걸 준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자녀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구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좋다라는 걸 알고 구하면 그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걸 다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말 자체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다, 아이테오라는 이 동사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이건 요구하다라는 의미예요. 요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은 채무자, 우리는 채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 빚 갚으세요라는 게 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거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구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내가 뭘 원하니까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는 채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께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기까지 구한다,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확률적인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니까 그것을 구하면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아닌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내가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구할 수 있는 거지, 관계도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 종교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건 구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한테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신에게 그냥 구했는데 준다는 보장도 없고 확신도 들지 않고 줄지 안 줄지 되게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을 말하죠. 막 중언부언해요.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줄 줄 알고.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니까 오직 이쪽 편에서의 열심만 가지고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시간 때우고 열심히 나가면 뭔가 주겠지,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다 제낄게요. 이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 모든 것,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 성령 다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좀 좁혀 들어가면서 결론을 지어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완전하신 그분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기억해서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피조물들에게 주고 싶어도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돼버려요. 인간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 있어요. 인간만. 여기서 참된 만족과 배부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게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충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양육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 이성민 성도님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들이 지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안에 다 담아버리셔서 그냥 그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을 내가 다 자녀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4장 살펴볼 텐데 4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에베소 5장에서는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하나님의 온 양육에 관심사예요, 관심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지정의로 하나님을 따라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이 A 해라 그러면 A 하고, B 해라 그러면 B 하고, C 해라 그러면 C 하면 돼요. 지정의를 그러한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처럼 되는 데 사용한 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돌이켜서 지정의를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가 아닌 그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A 그러면 A, B, B, C, C 그래서 아버지의 훌륭한 모든 점을 아들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돼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에게 제가 최고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서 많은 묵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지정의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인격이 변화되는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고 좀 좋은 것 좀 얻고 싶은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격의 변화고,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런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우리는 그대로 있는 채 뭘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변화되면 가장 좋은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 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만일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교육의 목적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기독교 신앙인들이 지금 이렇게 윤리 없는 삶을 살아가진 않아요. 근데 기독교 교육이 조금 잘못됐었어요. 좀 안타깝게도. 인간의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냥 복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까 우리 오성도님이 참 기도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갔었으면 여러분들은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반드시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평안하고 안식이고 좋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 평강, 희락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설교를 진행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 따라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의 변화가 아닌 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아빠는 아빠 닮으라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데 자녀들은 더 달라는 거예요. 소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심각하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문제 가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별로 원치 않는 지금 문제 가정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좀 되죠. 싸우겠구나. 아빠 이거 주세요. 아니야 재규야 그거 해로운 거야. 그거 먹지 마. 아니야 나 그거 꼭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아니라고, 그거 해로운 거라고, 제발 먹지 마.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디에 관심 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 잘 못하는 부분인데 그냥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바꿔가자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에 관심이 있냐, 우리 자녀가 소유에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 양육을 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자녀에게 진짜 좋은 걸 주려면 이 아이가 말씀대로 살아서 인격의 변화가 되는 것이 진짜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녀가 정말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양육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넌 딴 거 다 못해도 되니까 돈만 많이 벌어, 성공만 해,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야,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막 독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부모는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어제 돌잔치 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것 주려면 좋은 것을 받는 대상을 알아야지 좋은 걸 줘요. 그렇죠? 이 대상이 꽃이면 물을 줘야 되고, 꽃인데 바나나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상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좋은 걸 갖다 계속 먹인다고 먹이는 거예요. 야, 너 돈 많이 벌어, 뭐해 했는데 얘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강남 엄마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과외 다 시켰지, 먹을 거 다 먹여줬지, 다 해줬는데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건 엄마가 그 모양 그 꼴이 나오도록 계속 준 거예요. 그건 심은 대로 거둔 결과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래요. 내가 다 해준데 너는 왜 이래? 왜 그런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먹여 놓았으니까 애가 그런 거예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왜 수고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양식은 뭐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계속 헛수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철이 들면 괜찮아요. 그러면 자녀가 양식 아닌 것을 엄마 줘 그래요.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 부모랑 자식과 가치관이 똑같아 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엄마도 넌 다 못해주니까 세상에서 이것만 해. 자식도 그래.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아빠랑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양식 아닌 거 독 다 먹여놓고 왜 우리 자식이 뭐야 이 꼴이지? 이제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인간은요, 더 채워서 만족이 없으면 다른 것을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다고 했죠. 뭐 받으라고? 말씀 받으라고. 그걸 받아야지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더 소유를 계속 달라고 하고 거기에 관심이 최고 많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일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할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요. 성경에서는요, 기도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여러분 교리 공부 가르칠 때 기도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산상설교 가장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고, 주기도문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전체는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뜻이 뚝 들어가 있어요. 그 결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것은 다 들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정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아기가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만약에 3살짜리 아이에게 너 아버지 뜻대로 살아 그러면 3살짜리가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의 뜻은 교제해 나가면서 10살, 20살, 30살 먹어 나가면서 아버지를 싹 파악해 버리는 거죠.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라 성경 전체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라 그래요. 그냥. 그럼 나머지가 다 풀려버리거든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러고, 구약에서도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 백성이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리고 그 아빠가 원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고 효자가 되고, 그 아들은 그 뜻 때문에 너무나 큰 행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 몰라요, 노성도님? 그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의 뜻 몰라요. 그 아빠의 뜻 모르니까 자녀가 아빠한테 말을 안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너 아빠 뜻 말할 때까지 말하면 죽어? 이러면 한마디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빠 뜻이 뭘까? 아빠 뜻이 뭘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녀들은 자기 수준에서 아빠한테 구하는 거예요. 아빠 장난감 사줘, 장난감 사줘. 그러면 아빠 뜻은 아닌데 그 아이의 수준에서 아빠는 듣고 장난감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그렇게 계속 아빠에게 받으면서 뭘 인식하게 되냐면, 아빠는 나에게 좋은 걸 주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주로 그래요. 새가족들에게는 그냥 새가족들은 아무거나 기도해도 다 응답해 준대요. 그냥 뭐 합격해 주세요, 합격시켜주고,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고. 왜 그러냐면 수준이 그거야. 그걸 통해서 아빠가 진짜 살아있네, 나에게 좋은 거 주네, 요거 알려주려고. 아빠 때 그거 아니, 어렸을 때 그냥 줘요. 막 아빠 뜻 아닌데도 햄 방부제 들었어도 그냥 먹어, 그래 먹어. 아빠도 주는 거야, 너 아빠 있어? 이거 아빠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15살이 됐는데, 15살이면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럼 중학생 정도 됐으면, 근데 거기서 장난감 사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돼라는 것으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돼라는 것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냥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지금 계속 장난감을 사달라는데 중학생이 장난감이 아니라 지금 맨날 아빠 컴퓨터 쓰는 거 보니까 노트북이 하나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빠가 알아서 그냥 계속 달라고 하니까 노트북을 사줘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필요는 자녀 자신보다 아빠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얘는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뭘 사주면 노트북을 사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계속 깨닫는 건 뭐냐면, 아까는 어렸을 때는 아빠는 나한테 주는 분이구나, 아빠는 장난감보다 노트북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나씩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받으면서 아빠는 저거 좋아하는구나, 아빠 햄 주세요. 아빠가 우리 자식 내가 돈 이번 주에 월급 받았는데 무슨 햄이야, 소고기나 사다 주자. 소고기 사주니까 아빠는 햄보다 소고기를 좋아하시고 나한테 주는 분이고, 아빠는 소고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빠가 거절하고 주는 걸 통해서 줄 때는 이게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거절할 때 딴 걸 주는 거 보니까 저걸 아빠가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아빠는 주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것은 소고기구나, 노트북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뜻을 점장이 찾아가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자꾸 점장이 같은 목사님 찾아가서 뜻이 뭐예요? 이번에 합격해요? 불합격해요? 불합격합니다. 큰일 났네. 그리고 기도는 안 해요. 기도를 해나가면서 거절도 당하면서 응답도 받으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이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 아빠가 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그냥 아빠 뜻 알아요.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싫어하시겠구나, 직장생활 하다가도 이거 아빠가 싫어하겠구나, 이거 했다가는 지금은 당장 좋은데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걸 딱딱딱 직감적으로 알아서 그냥 두려워서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구하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구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돼버려요. 그게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교만,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래요. 교만하다. 너 힘 있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인생이 제대로 가는지 한번 겪어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을 알면, 물론 좋은 걸 구하고 모르면 안 좋은 걸 구하지만, 하나님은 안 좋은 거 구했다고 안 주지 않습니다. 퀴즈 출제자처럼 답 못 맞히면 안 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요,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구하는 사람은 좋은 걸 다 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잘못 구해도 주고, 노라고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좋은 것 준다.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이다. 왜 성령 줘요? 에베소 1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 좋은 거 구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착착착착 분별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육신의 생각만 있으면 오직 자기중심적으로밖에 모든 선택을 못해요. 성령이 제일 좋은 분이에요. 성령 오셔야 돼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제일 좋은 분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구하세요. 필요한 걸 있으면 구하세요. 그래서 응답도 받고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계속 떼쓰다가 혼나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기도가 좀 필요해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퇴계원에 있는 그 전사님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간증도 했고, 이번에 같이 1박 2일 같이 가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제가 지금 그 교회 가서 깨닫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기도를 매일 2시간씩 성도들이 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교회예요. 목사님 자체가 기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균형을 잡아라라는 메시지로 들었어요. 재규야, 너희 성도들 이제 어느 정도 가르쳤으면 기도시켜라. 기도 안 하면 이거 지식에서 끝난다. 제가 오늘도 이제 거기 가는데 10명을 가르치다 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팔팔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물고기가 팍팍 살아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긴 질병 치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환자들이 그렇게 병이 많이 나요. 거기는. 그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진짜 불치병 걸린 사람도 나왔고요. 그래서 막 거기는 헌금을 막 땅까지 막, 교회는 조그만데 자기가 막 불치병 걸리고 죽을 병 걸렸다 나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들어왔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화요일 날도 몇몇 분 모이는 분 거기서 기도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다행히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먼저 기도원을 가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지난주 갔다 오고, 그리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좀 작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또 산상설교 듣고 뭐 듣고 한다고 해서 뭐 예정이 해결되고 뭐 자유의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갔느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모든 걸 끊어야지 해보세요. 죄의 세력이 훨씬 강해서 그냥 매일 나는 공고하다 하면서 계속 옛사람의 습관대로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능력 없어. 하나님 말씀 들어봤자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아. 이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지 않아 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막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기 전에. 오늘 말씀만 들어도 기도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면 주신다거든요. 장난감 구해도 받은 거, 어떤 성도는 구해서 너무 잘 받아요. 어떤 성도는 구하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지혜와 인간의 꾀로, 악인들의 꾀로, 세상적 지혜로밖에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구하는 사람은 다 응답받는다. 우리가 구하다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햄 달라고 하면 소고기 사주고, 장단감 사달라고 하면 노트북 사주고, 1,000원 달라고 하면 10,000원 주시고, 우리는 여기 예배드릴 장소만 달라고 해서 제가 막 카페랑 막 탐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 주셨죠? 원하던 카페도 주셨죠? 교실도 주셨어요. 에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우연히 된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 많이 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내일도 목사님들 모임 가는데, 그 모임 가면요, 저 되게 부러워해요. 부러워한다고요. 요거 이야기하면요, 그 돈, 요즘은 이거 들어가려고 해도 학교에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거길 저보고 들어갔냐요. 저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추석날 사람들이 다 시골 내려가서 없길래 몇몇 사람 데리고 작은 동네 교회 김중일 목사님 만났더니 방배동 장소 줘가지고 옮기는 바람에 같이 옮겼어요. 와, 목사님 복 많이 받았네요. 뭐 이제 이러세요. 우리도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그냥 세상에 물들지 않게만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 갖고 되겠냐, 물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잘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아이로 하나님은 키워주세요. 제 간증이에요.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니 그냥 우리 가정에 주의 종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주의 종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 이 철딱선이 없는 쟤를 하나님이 주의 종 갑자기 만들어줬어요. 나의 나된 것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말 안 듣고 제가 도대체 하나님 믿을까 하지만,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는 때가 되면은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모하는 기도하는 부모 만나면 자녀들은 잘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때도 박수 좀 치세요. 이제 썰렁하지 않게.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작 기도잖아요. 뭐 주여도 하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멘! 그냥 기도를 못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 제 속으로 너무 크게 해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제 배운 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제가 주여 삼창도 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지 주여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기도가 끝나야 제가 집에 가는데, 그래도 이제 집에 가니까 또 다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린 기도하고 갈게요 그러더니. 저 그런 게 요즘 최근 들어서 못 만나봤어요. 그러더니 말씀이 부족한지 저를 이렇게 불러서 말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20분 전부터 와가지고 앉아서 기다려가지고 딱 앉아 있는지. 중국에 간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 태계원인데. 자, 지금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재규야, 이제 기도해라. 말씀 저 정도 했으면 이제 기도해. 같이 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이 균형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20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장난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난감을 세트로 사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기 때는 그렇게 사주는데 15살이 장난감 주세요. 그럼 장난감을 세트로 사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내가 생각한 것 이상, 노트북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난감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아서 노트북을 주세요. 우리는 땅의 것, 세상의 것, 지나가는 것, 가치 없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더 소유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닮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박 집사님처럼 남편 승진 좀 시켜주고 집 하나 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삶이 고달파져 기도할 시간이 점점 많아져 인생이 외롭기 때문에 자꾸 말씀만 보게 돼. 기도 응답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노성도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기도응답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 앞구절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려고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하나님이 줬다라는 걸 우리는 자꾸 지나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장난감 주세요, 장난감 주세요. 그럼 우리는 눈 뜨고 뭘 기대해요? 이 사람이 장난감 주나? 저 사람이 장난감 주나? 집 앞에 장난감 떨어져 있나? 그거 바라보는데 노트북이 딱 집에 있으면 이게 뭐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복이 딱 놓여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건 노트북은 좋은데 아까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소유를 원하는데 소유는 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소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부귀영화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소유를 부인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준이 돼야지 준다고요. 수준이 돼야지. 물론 그 사람이 수준도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갖다 채워놔도 그냥 다 새나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준이 되면 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쪽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구한 것은 이거니까 이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미 복은 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와 있는 게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봤는데, 저는 종일이도 노는 거 좋아하지만 전 노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주 삶이 단순해져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집에 있는 요 시간밖에 없는 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근데 행복해.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내가 말씀 봐도 아내가 특별히 태클 걸지 않아. 목회에도 누가 방해하는 사람 없어. 계속 밀어줘. 친구도 밀어줘. 다 열심히 하라고 해. 야, 이건 하나님이 큰 복을 줬구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이 쫙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제가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건 여러분 생각이고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딸 영환이, 지환이, 아들 훨씬 더 큰 계획으로 보고 계세요. 그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기신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잠시 잠깐 자녀를 부모에게 맡긴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인데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낭송을 해도 되는데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서 양희은 씨가 낭송한 건데 요거 듣고 기도 같이 합시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지하게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